지난주에 이어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병뿐만이 아니라 모두 인류에게 주는 모든 질병은 세상이 부패에 따른 증거고 인간 타락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심한 혐오증을 느끼게 하듯이 우리의 죄도 나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럽고 역겨우고 혐오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진 밖으로 쫓겨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배우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달아야 용서를 빌 수가 있고, 용서를 빌어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볼 레위기 14장의 구절을 보면요, 1절에서 9절은요 1차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10절에서 20절에는요 2차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그 다음에 33절로 57절까지는요 가옥에 발생한,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진단 및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본 레위기 13장이 사람의 몸에 나타난 악성 피부병과 사람의 피부에, 옷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를 진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14장 말씀은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제 나음을 받았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장은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하는 기준을 말해줬다면, 오늘 14장에서는 완치된 자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정결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죄가요,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은 육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한 신체적으로 그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에, 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야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제사장의 중계로 그 어떤 예식,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회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모두 2차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제1차 정결 예식은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행해집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은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진찰한 다음에 정말 깨끗하게 되었구나 라면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이 1차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도 나병 환자는 아직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게 됩니다. 제2차 정결 예식은요, 1차 정결 예식이 끝난 일주일 후에 제8일자 되는 날 시행하는데, 제사장이 완치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성막에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의식을 겪어야 됩니다. 제2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완전히 정하다는 판정을 받고 비로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해도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겨서 세상 바라보게 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진 밖으로 쫓겨났지만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피의 공로가 없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고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하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그 사람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나병이 나았는지 여부를 진찰합니다. 그 진찰 결과 나병이 나았다고 판결이 되면 그 사람은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는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사용될 새는요, 정한 새면 아무 새나 괜찮습니다. 아무 새든지 2마리.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 그 다음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용될 새는요, 정한 새면 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까지 홍색 털실 한 뭉치, 우슬초 한 포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흐르는 물가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백향목은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해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요, 붉은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회복된 혈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는요, 여러 가지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이것들이 다 준비되면 이제 흐르는 물가에서 2마리 새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새를 목을 베어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안에 물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물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잡은 새의 피가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에 묻혀서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환자에게 이제 너는 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 물 씻음과 피 흘림의 대속을 통해서 사람의 더러움과 죄가 씻어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마리 중에 1마리 잡았잖아요. 그럼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려보냅니다. 피를 뿌려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사셀의 염소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것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요, 사람의 부정결을 짊어지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한 이 새의 노임은요, 지옥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살아서 날아가는 그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수염을 다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털 미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수염 깎는 것은요,
어떨 때 하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급격한 변화를 상징할 때 수염을 깎게 되는 겁니다. 즉 철저한 세명과 면도는요, 이전 삶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중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깎지 말라고 명하셨던 그 수염을 깎도록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정하다는 선언과 함께 진영에 들어올 수 있고 집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게 되는데 완전한 회복은 속죄 의식이 끝난 다음에 됩니다.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를 다 드려야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깨끗한 것이 확인되면 2차로 다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제는 이 온몸에 있는 그 털, 눈썹까지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완전히 정하다는 판정을 받고 자기 집에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 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린 것 같이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옷에 묻은 모든 더러운 것을 미련 없이 빨아서 털어버리고 온몸을 물로 씻어서 과거와 모든 것을 단절하라는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죄로 물들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낸다라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8일부터 시작되는 제사, 희생 제사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첫 번째 예식은 아까 그 새 2마리 갖고 이렇게 뭐 했잖아요. 두 번째 예식은 정결 예식은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 어린 암양 하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에바 10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에바는요, 고체 용량을 재는 단위고 록이나 희는 액체 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수양 1마리는요, 속건제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양 1마리와 남은 수양 1마리, 아까 수양이 2마리라고 했으니까 남은 수양 1마리는요 속죄 제물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에 사용된 예물은 수양 2, 1년 된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에바 10분의 3은 약 1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 기름 한 록 0.5리터 정도 됩니다. 일반 평민이 드리는 제사에 비하면 아주 많은 양입니다. 특히 고운 가루나 기름의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제사보다 3배 정도가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요, 네가 지금 치유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거고 일생일대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넘치고 풍성한 감사로 드려야 될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한 후에는요, 제물을 준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성막 울타리 문을 지나서 번제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제사는요, 제사장 위임 때처럼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그냥 문 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과거에 나병 환자처럼 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를 잡을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일반적인 제사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속건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속죄제나 번제, 소제는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속건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사장은요,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기름 한 놋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칩니다. 나병이, 이것을 통해서 나병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내포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속건제는요, 배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이, 성도들은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입니다. 성소된 내 몸에 병이 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속건제 의식 안에는요, 레위기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생각한 바가 있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와 아주 동등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피와 기름을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똑같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 의식에서도 오늘 제사장이 겪었던 그 의식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나 나병 환자가 정결케 하는 의식은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라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정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룩한 자의 신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와는 다르게 제사장 위임식 때는요, 일반인들과 다른 의식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듯이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 속에서도 제사장이 하는 의식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병 환자의 변화도 이제 부정환자에서 다시금 정환자로 바뀌는,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위상이 변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와 기름을 그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사람에게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일반 제사에서는 없습니다. 일반 제사에서는 번제단 뿔 4개에다 성소에 피 뿌리고 제단에다 피를 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과 나병 환자에서만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피와 기름을 인체에다가 뿌리고 바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성화가 아니라 영구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몸에 피를 뿌리고 온몸에 기름을 부어야 되지만 요 대표적인 곳에 뿌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그 사람을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사실 자세히 읽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레위기를 제가 하면서 좀 후회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머리가 나쁜 편이잖아요.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사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완성을 했는데
알고 나면 쉬운 내용인데 알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준비한 기름 한 녹을 발라주는 0.5리터를 발라주는 의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부위에 바르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른 부위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 손바닥에 손을 꽉 쥐고 그 기름을 여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먼저 7번 찍어요.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의 머리에다 발라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제사장과 연합하여 일반인들처럼 이웃이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라는 복음의 진리의 내용과 아주 똑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요.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빗자해서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가 얼마나 강하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레위기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의식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를, 짐승의 피를 발라서 제가 오른손에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빠지면 레위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 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중에서 핵심이 속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제외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등 무려 4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부정했던 사람은 다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들이 정하다고 판정을 받은 이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병 환자의 2단계 정결 예식에 초점이 또 속건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까 속건제를 얘기하면서 속죄제와 번제, 소제가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속건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어떤 속건제냐면 우리가 이제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이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건제로 드릴 수양
가난한 자와 부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속건제의 재물은 똑같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로 드릴 재물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배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물인 나를 내가 내 것인 양 내 몸을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더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인 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주의 성소인 것을 먼저 깨달아서 주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요, 자기 자신을 도둑질해서 더럽힌 것에 대한 배상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수양 한 마리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요, 이 속건제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규례로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는 이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는요, 감사와 희생을 의미하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졌다고 판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0사람 중에 어째서 너만 왔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수르를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를 혼혈민족을, 북이스라엘을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나 이방 민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나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방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요,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나병을 그만큼 중요시하게 하고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레위기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요, 먼저 이 은혜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행복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가 동일한 제물로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가난한 자들은요,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릴 때 수양 대신 새 2마리로 대체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섞인 밀가루 10분의 3 에바는 10분의 1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것은 뭐예요? 속건제로 드리는 수양 1마리와 기름 1록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은요, 우리가 아까 했던 13절에서 18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예배자의 오른쪽 바르는 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속죄제와 번제에서도 양 대신 새를 들여 제사함으로 병들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면 봉헌 제사가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곰팡이가 생긴 집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피부나 가죽에 생긴 것을 하면서 집을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집안벽에 생긴 나병과 같은 색점이 발생했을 때요, 제사장이 이를 진단하고 정함, 부정함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제정될 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집이 없고 장막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집을 가졌을 때 하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그 병용군이 사람과 접촉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그 집을 통해서도 사람이 나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색점을 볼 때에 집에 뭐 붉은색이나 푸른색 색점이 생기면요, 제사장은 그 집을 나와서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마치 사람이 범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전혀 무능한, 무약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이 집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7일 동안.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살펴봐서 색점이 퍼져 있으면은 균이 피어난 부분을 모두 긁어내거나 허물어서 마을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균이 없는 깨끗한 벽돌로 새로 이제 교체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복발하면 악성으로 판단하고 그 집 자체를 완전히 무너져서 진영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서 정결한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결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야. 교회 나간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 나갔어? 성도가 되었어? 그러면 부정을 멀리하고 정한 모습으로 지켜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 곰팡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부정한 것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정리하라는 것을, 그래야 온전한 정결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온전한 정결함이라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은요, 거룩함, 즉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몸을 회복하는 그 정결 규례를 보면 그 정결 의식을 취하고 그다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정결하게 되지만, 사실 집은요, 정결 의식은 치릅니다. 그러나 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이나 사람이나 집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속에 함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뒷전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가 달콤한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니까 그 달콤함에 감염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갔으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의 달콤함과 접촉을 하면 내 가치관,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색점이 생기고 영적인 나병으로 결국은 파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지 정결치 못한 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지 않는 것을 정결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정결을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쓰러지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덧하여 산다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듯이 곰팡이균이나 이런 세균, 코로나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더럽히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이, 불의한 영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교회에 나병을 토하여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3절까지는 나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을 제거한 후에 정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사람의 규례와 똑같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았을 때 1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랫동안 진영 밖에서 죽은 자처럼 살다가 회복받아서 1차 정결 예식, 2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소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오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역시 나병 환자에 걸려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환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런 1차, 2차 그런 정결 의식을 겪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헌금합니다.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예배를 훼손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너무나 가볍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병을 통해서 1차, 2차 정결 예식을 겪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받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여러 가지 단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자리에서 그 천국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 속에 영적인 나병 색점이 있어서 치유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더러운 자인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밖에서 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1차, 2차 정결 예식을 통하여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그들과 같은 모습에 그래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병든 자, 추악한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